8세기의 세월을 견딘 책 한 권.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성경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가 이 책을 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와 왜곡의 역사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코덱스 기가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필사본이 아닙니다. 92cm에 달하는 높이, 75kg이라는 무게, 그리고 310장이 넘는 거대한 양피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제작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구성이죠.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필사자는 동일한 필체를 유지하며 전체를 완성했고 잉크의 성분 또한 일정합니다. 이는 제작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동일 인물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책이 완성된 시기는 13세기 초 보헤미아 지역의 브레브노프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포델라츠 수도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지죠. 책의 주석과 메모들, 왕들의 서명은 책의 유통 경로를 추적할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책 속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쓸데없는 의혹과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던지는 생각들의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코덱스 기가스는 단순한 성서 필사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약, 신약은 물론 이시도르의 어원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전쟁사, 그리고 성 베네딕투스 규칙서와 더불어 다수의 의학 및 주술 관련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49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에는 의학편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피의 성질, 갈레노스의 사체 해부 이론, 그리고 중세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진 체액서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는 구토, 발열, 기침을 치료하는 방법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주술적 대처법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말미에는 신체 부위에 따라 대응하는 약초 목록,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간단한 기도문이 함께 등장합니다. 중세에서는 약초 치료와 기도, 그리고 부적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 치료 체계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과 종교적 시각에서 13세기의 문헌에 실린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와 의학적 행위를 단순히 오컬트적 시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논란 많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 구간 약 506페이지부터 510페이지에는 각종 보호 부적과 짧은 기도문, 그리고 고유한 이름들을 나열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르터르, 엘리어스, 헬라바와 같은 이름은 주로 천사나 정령의 이름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지역 마법 전승 혹은 중세의 유대교적 신비주의와 기독교적 신비주의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한 비유의적, 주술적, 상징 해석 중심의 전통인 유대 기독교 미래 전승에서 파생된 신비 명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파트에는 지팡이나 금속 부적에 새겨졌던 기호의 도해도 확인됩니다. 이들은 악령의 간섭을 막거나 수면 중 마귀의 손가락이라 불리는 급성 마비 증상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학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되는 오컬트적 특징과 함께 코덱스 기가스를 악마의 책으로 만든 결정적 장면은 바로 577페이지에 실려있는 사탄의 전면 초상화입니다. 두 개의 혀, 뿔 달린 머리, 동물의 발톱과 푸른 피부. 이 악마의 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13세기 유럽 미술에서 악마는 주로 날개가 없거나 그림자의 형태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덱스 기가스의 악마는 중앙의 전체 페이지를 가득 채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대칭을 이루는 천국의 문을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문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적 대조의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바로 앞뒤로는
짧은 기도문과 수도사 고백서의 일부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악마 앞에 고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바로 이 점이 악마와의 계약설의 핵심이며 이후 수많은 민간 전설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입니다. 책은 이후 수도원에서 왕실, 다시 스웨덴의 전리품이 되어 현재 스톡홀름 왕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여러 페이지가 손상되었고 일부는 고의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주술서, 마법 진술서, 심지어 금서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왕립도서관의 20세기 복원 작업과 21세기 들어 진행된 디지털 분석에서는 별다른 은폐 흔적이나 코드화된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 정치, 의학, 마법, 그리고 철학의 파편이 이 책 한 권에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구독자 여러분께 아주 귀한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기가스 전체 내용 속에서 직접 찾은 오컬트적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의학 파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크룩스 상티 파트리스 베네딕티 바데 레트로 사타나, 성 베네딕토 성부의 십자가여 물러가라 사타나. 이는 베네딕트의 십자가와 관련된 보호 주문으로 악마를 물리치는 기도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질에 대한 민속적 약초적 치료법과 함께 주문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컨트라 페브렘 콸타남, 아키페 라디쳔 젠티아네 쿰 비노, 에틱 오라치오넴 이스탐 트리부스 비치부스. 4.1열, 즉 학질에 대항하려면 겐티아나 용담의 뿌리를 포도주와 함께 취하라. 그리고 이 기도를 3번 외우라. 이 문장은 약 20페이지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보호 기도문으로 특정 질병과 관련한 치료법 설명 중 마귀나 악령을 배제하기 위한 기도문 형태로 병기되어 나타납니다. 보통 마귀, 귀신, 저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도미네, 리베라메 아스피리투 임윤도, 상테 미컬 아칸젤레, 데펜데노스 인프로엘리오. 주님, 저를 부정한 영으로부터 구하소서. 성 미카엘 대천사여, 전쟁 중에 저희를 보호하소서. 네 번째는 테마를 위한 명령형 주술문으로 다른 문장에 비해 주문적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보통 라틴어로 된 의학적 기도문이나 주문 구절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인 노미네 데이 엄니포텐티스, 에고 테 아주로, 스피리투스 임윤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부정한 영이여. 이러한 오컬트적 문장들은 코덱스 기가스의 후반부, 특히 부속 텍스트와 의학적 처방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 아닌 지식의 묵시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설은 과장되었고 진실은 문헌에 남았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결국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두려움, 신념, 지혜, 그리고 허영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까요? 그 답은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놓여진 책의 내용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황당한 이야기로 진실에서 멀어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스페셜 시리즈로 제작된 코덱스 기가스 2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오컬트의 비밀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된 오컬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